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된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약 20년을 삼촌집,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결혼도 하고 또 많은 재산도 쌓았는데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집으로 가리라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집을 떠나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시면서 네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가야 하는가? 때를 아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 때를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것, 변경해야 되는 것, 이것도 무척이나 참 중요한 결정이 되겠는데 살고 있던 곳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가 마는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언제 가야 하는가, 이것을 또 아는 것도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인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는, 아니면 떠날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절을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니까 삼촌의 자녀들이 되겠죠. 아들들이 됩니다. 사촌 형제들이죠.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야곱이 그 라반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이 아들들이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소유를 다 뺏어서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뒷담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또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래서 라반 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있었고 야곱이 다 돈을 뺏어가지고 집안 돈을 다 뺏어가지고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삼촌 얼굴을 봤는데 얼굴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안색이 달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얼굴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몰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많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데요.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반의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삼촌 라반의 아들들도 변했고 삼촌 자체도 변했으니 어떻게 보면은 라반 삼촌의 가족이 야곱을 대하는 온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잘해줬었는데 이제 와서는 야곱을 차갑게 대하는 그런 것을 야곱이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눈치를 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황이 어떨까요? 함께 살고 있어도 무척이나 불편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실 때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제는 이곳을 떠날 때가 됐다라고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야곱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긴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거하면서 항상 언젠가는 내가 이곳을 떠난다라고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집을 떠나가지고 라반 삼촌의 집에 오고 있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이에요. 야곱이 한 20여 년을 그 삼촌 집에 있었지만은 그러면서도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겠구나.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아마 야곱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지금인가? 그때가 지금인가 하면서 야곱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상황도 그렇고 야곱 자신의 마음도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가 3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라 라고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 음성을 야곱이 들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10절부터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시라. 베델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서 깨달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아내들 라헬하고 레아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털어놓으면서 아내니까 의논을 해야겠죠.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는 장면이 이제 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4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전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라반이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죠. 이렇게 한 20년을 같이 오면서 조금씩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도 힘들게 야곱에게 힘들게 했었습니다. 힘들게 해가지고 야곱을 어떻게 안 좋게 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설명을 이제 5절에 하는데요.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속였는가, 어떻게 야곱을 힘들게 하려고 했는가, 뒤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가, 그 자세한 내용을 8절과 9절에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상황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상황만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겠다라고 결정 안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상황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셨듯이 상황도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가는가 그것도 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러한 힘든 마음을 나누었던 것, 야곱이 참 불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 말을 못 나누죠. 멀리 들에 나가가지고 아내들만 나오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라헬과 레아에게는 이러한 결정, 집을 떠나서 야곱과 함께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거고, 또 형제들을 떠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형제들이나 아버지가 배반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형제를 떠나가지고 가족을 떠나서 앞으로 이제 야곱과 함께 해야 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라헬과 레아에게도 이것이 무척이나 힘든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들도 야곱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그 아내들도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 딸들도 아버지 라반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거 가족인데도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남편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 딸들도 남편의 하는 말에 인정을 하고 그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죠. 아버지가 우리도 팔고 우리 돈을 가로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가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1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야곱과 오랫동안 살면서 이 아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고 그대로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억울한 일을 많이 아버지로부터 당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시간에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맞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야곱이 힘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